사실 이제 열왕기상 이제를 지나면서 다윗의 영광의 때, 물론 다윗도 이제 범죄하고 실수하고 또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 다윗의 영광의 또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범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열왕기상 물론 역대상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왕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그의 사적들과 또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이 살이 좋은 왕보다는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이 많다 보니까 이 열왕기상 이후에 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아무래도 좀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긍정적인 설교, 그렇죠? 좀 이렇게 기뻐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지 죄악들을 막 계속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쭉 제 계획대로라면 뭐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좀 구약을 쭉 가보고 또 신약까지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한 번은 좀 뭐 자세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이 아침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쭉 한번 훑어보는 이 시간을 가져보고 싶지만 가져보려고 하지만 근데 대부분이 이제는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하는 기록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지를 주실까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심판과 뭐 경고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올 때 대략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 죄악들이 있으니까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하는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멸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야, 너희들은 이제 죽어.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멸망이야. 너희는 심판받아.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본심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본심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순종하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말씀은 순종과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제 멸망,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로 나눠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죄악과 악한 것들이 득세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역시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 이 나라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 순종하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로보암,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타나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에게 질문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결국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는 그런 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13장에 드러나는 여로보암의 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실망한 죄라고 말씀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등장해서 불길한 예언을 흉측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흉측한 말이 이제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예언합니다. 그 대상은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예배당, 즉 예배하는 이 곳이 심판의 대상, 이 예언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다윗의 집, 즉 남유다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불길한 제사입니까? 제사장의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이 제단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제단일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왜 갈라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사람이 불태워지고 사람의 뼈가 왜 불살라질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여로보암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죄가 왜 그러냐면 이제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징이 있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를 꼭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이 근심이 생긴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킬 때 이 르호보암이 길을 다 막아버리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이 길을 다 막아버리고 이 절기를 지키러 간 사람들을 다 막아버리면 어떡하지?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밤잠을 이루면서 12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남이니까 원래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이제 성전으로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제가 누누이 이 시편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온 성, 즉 예루살렘 이 성은 산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남으로 내려간다는 느낌보다 산에 올라간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즉 남유다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내려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즉 남쪽에 내려가면 르호보암의 왕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결국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이 여로보암이 막 염려와 걱정과 이 절기를 지키러 갔던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뺏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 모든 이 생각, 그러니까 왕위를 장이가 차지했으니까 차지한 이 왕위가 어떻게 될까요?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권력에 눈이 벌기 시작하고 어떤 그런 이 물질, 이 권력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는 여로보암의 판단이 결국엔 그 판단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이런 계획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 여로보암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28절 2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머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둘 테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접근하고 이런 결정들하고 저결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들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자기 권력이 하루 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저렇게 되면 나는 쫄딱 망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염려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염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될까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죄악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지금 이 장면은 크게 두 가지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만든 건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겠다는 예배자들을 막아버린 것이죠. 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고 예배하지도 못하게, 물론 이 장소라고 하는 면이 우리가 장소가 아니어도 또 예배드리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전혀 없이 무조건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쭉 이제 이 왕들, 이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들 나오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말들이 꼬리표가 붙어서 나와요. 무조건 범죄하면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심하게 싫으셨는지 성경의 곳곳마다 왕들이 실패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실망감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딱 내 눈앞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을 더 믿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믿어요. 자신을 믿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와 또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죠. 희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서 13장 33절 34절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하고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죄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온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 후에도, 그 일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로보암은 그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제사장을 온전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세워서 그냥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막 시켰어요. 결국 이 일들이 누구의 죄가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됐습니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때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단칼에, 물론 그렇게 심판하시는 죄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한 방에 막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죠.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지 말아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찾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죠. 베델과 단에서 송아지를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민들, 이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삶이 있을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얘기는 너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너희들이 못난 게 아니라 훌륭하다. 정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점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100이면 100 못하겠습니까? 뭐 100가지 중에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잘난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뭐 완전히 잘못하기만 하겠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뭐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 무시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잘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반대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본심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그냥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인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